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아무 능력이 없고 저에게는 아무 총명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는 영을 넣어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페이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버티다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오늘 제가 나이가 먹었구나, 정신이 없구나. 저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핸드폰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열받으면 막 뜨거워갖고 핸드폰이 내비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의자 시트 밑에도 놓고 그걸 놓고 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대 가서 분실 신고를 했어요. 처벌까지 원한다고 그래갖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하고 이제 돌아오는 게 딱 보니까 시트 밑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지.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더니 내 이 생각을 믿고 있는지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제가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행해내는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기 나는 누굽니까? 너는 편종수를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예수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에 이게 풀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실수하고 시부 없이 나는 생각 속에 빠져서 오늘 핸드폰 누가 문 조금 열어놨으니까 누가 그걸 또 가져갔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바로 앞에 지구대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절도로. 근데 집에 오면서 다 생각해 보니까 아유, 자 시트 방석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햇빛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자,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75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75세 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나무에다가 지게에다가 나무하고 지구 갈 정도에, 그러면 최하 못해서 15살은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을 낳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창세기 18장 가봐요. 창세기 18장.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경수가 끊은 할머니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21장에 봐요. 자, 21장에 보면은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세면 25년이죠. 그리고 오늘 22장,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경수가 끊어진 그 이삭을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 40년이 됐죠. 25년에다가 15년 하면 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가면은 자기가 물론 거짓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사라는 누이라 그랬어요.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 사촌이니까. 근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을 잘못한 그걸 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하고 아비멜렉 왕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냐? 바로 왕하고 아비멜렉 왕하고 재앙을 받는 거예요. 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배운 거죠. 믿음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7절,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사람들 다 놓고 이삭하고 둘이만 그 산에 올라가요. 그래갖고 단호에다 딱 잡고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딱 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자가 뭐라 그래요? 12절, 11절,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들 봐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같이 많을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래갖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창세기 12장입니까? 15장입니까? 거기서 멜기세덱에게 복음을 들어요. 먼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가져갈 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이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450명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또 가봅시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고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너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데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다 쌓은 단 위에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일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부르고 번제단에서 응답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 뭐라 합니까? 34절. 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여 세 번 그리하니라. 물이 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 저녁 소재 드릴 때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 주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들어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워 물을 핥아버렸어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다. 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에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50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안에게 저 나가서 하루에 7번 나가보라는 거야. 근데 구름이 작은 손만한 구름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42절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오소서 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아요. 왜? 여기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뭄이 왔는데 엘리야 17장 1절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시니라 그랬어요. 에? 저가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진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야고보서 읽었죠? 야고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렸냐? 오늘 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니어 마린즈 행정실장님이 있어요. 월남에 다녀오신 분인데 그분이 참 사령관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행정실장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령관님 마음에는 행정실장님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기 자 야고보서 2장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가 뭐 시니어 마린즈가 있는지를 알기나 했으니까 내가 뭐 시니어 마린즈 내가 목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어? 여기서 해병대 동기 모임에 가갖고 기도했는데 저 동기가 박근철이가 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시니어 마린즈가 되고 통영에도 가보고 저 사단에도 가보고 여러 전후에 사무실도 찾아가보고 그런데 무궁무진한 재원이 있고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사령관님이 그걸 알고 이제 우리 살 만큼 살았다. 계급장 다 띄고 별 3개 다 띄어버리고 앵카만 머리에 달았어요. 모자에 오른쪽 2개 왼쪽 2개 머리 2개 앵카만 해병대 앵카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병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살 만큼 살았잖냐. 그러고 사령관님이 그래서 부대 창설을 한 거예요. 처음에 30명이. 근데 너무너무 열악하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나는 속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원함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내 원함이 다 무너지고 깨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무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정찬영 선배님하고 고석관 선배님하고 이제 박근철이 내에서 식사 한번 했어요. 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는데 오늘 만나서 식사했어요. 그래갖고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달력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달력에서 잡으러 왔다고. 박근철이 100바가지 편정수 100바가지 쓰고 잡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웃으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녀 마른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도 정신없이 핸드폰 그걸 의자 방석 밑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다고 지구대 가고 분실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웃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녀 마른지를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거기 갈 거예요. 가서 얘기할 거예요. 사령관님도 마음을 이제 오름을 버려야 되고 시녀 마른지 모든 해병대 용사들은 오름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이 이 해병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 시녀 마른지는 편안한 거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입니까?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0장입니까? 21장 28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뜻이 있어서 시녀 마른지에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령관님하고 한참 통화를 했어요. 사령관님,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사령관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115명 했었는데 지금 95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올 사람 보니까 뭐 19명이에요. 사령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삼국주의 유비, 장비, 관우 3사람만 있어도 천하통일을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녀 마른지 3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사령관님이 그러고요. 사령관님 그냥 건강만 지키십시오. 건강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가만히 보면서 이제 조직실장이 이제 박근철이가 이제 초대장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또 이제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 시녀 마른지 모두가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이제 사령관님한테 나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시녀 마른지 위해서 사령관님도 오름 버려야 되고 모두 오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의인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 할 거예요. 월요일날 가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곡지구대인가 거기에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절도 신고를 하면서 참 이런 정신 빠진 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선배님 얘기를 들으니까 공산당을 아는 거예요. 공산당이
낮에는 낮에는 저 월남이고 저녁에는 베트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으로 넘어갔는데 400만 명이 숙청당했다는 거예요. 사령관님이 그런 걸 알고 벌써부터 그걸 알고 계급장 다 띄고 해병대 뭉치자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월남 참전했던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 무조건 뭉쳐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병대가 창설됐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월남전에도 나갔고 싸웠고 또 6.25 때고 모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해병대 선배님들이 그 고귀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병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저께 이제 딱 나오는데 뉴스에 속보라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YTN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다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는 성경적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핵전쟁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종교전쟁으로. 이스마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요셉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근데 핵전쟁 왜 트럼프하고 거기 이란하고 그렇게 핵 조율을 하는데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란을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에? 왜? 이스라엘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뭉치지 말라 해도 뭉치게 돼 있어요. 에? 왜? 근데 우리 해병대도 뭉치지 말라 해도 뭉치게 돼 있어요. 우리 해병대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해병대가 창설됐기 때문에. 에? 이 땅에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그가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눈, 코, 혀가 그냥 썩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핵전쟁이지. 예루살렘 이제 모두 이제 이 이스마엘 후손, 에? 그 중동이 하얗고예요. 근데 어저께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을 그냥 확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핵시설. 왜? 선제 공격에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건 내가 뭐 정치적으로 뭘 얘기할 게 아니지만 사령관님 마음에는 평생 해병대에서 몸담고 있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뭘 생각을 하겠어요? 나이 80 중반이 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 후손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해병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고 브랜카드 들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물론 여야가 대립돼서 싸웠지만 이건 어떻게 됐든 나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왕성하게 돌아가면 나는 좋은 거예요. 에? 정치가 막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해병대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이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핵전쟁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3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오늘 정 선배님하고 고 선배님하고 만나서 나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다른 건 모릅니다. 선배님. 내가 참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읽어봤고 시녀 마른 자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가서 이제 사령관님 이거 모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져야 돼요. 이게 무슨 나가가지고 뭐 술 먹고 그래서 될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말로만 하나님 찾지만 마음이 다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 시녀 말인지 115명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다 모여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시녀 말인지 부대 창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지금 방위산업체고 뭐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주 신나요. 모든 게. 근데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난들 알았습니까?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니까 나이 30살 돼가지고 노동운동 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것을 다 보았죠. 별의별 것을. 그래서 아유 참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 성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년에 20번씩 읽었어요. 20년 동안을.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녀 말인지도 무조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부대 창설도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 뭐 한 25명, 한 30여 명은 16일 날 모여질 것 같아요. 30명. 나는 3명만 와도 됩니다. 사령관님. 관우 장비 유비연도 마음만 딱 맞으면은 100만 대군이 모였던 것처럼 제갈공명이 해가지고 100만 대군이 모여갖고 전쟁을 했잖아요. 삼국지에서. 나는 3명만 와도 된다 그랬는데 한 30여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가봐요. 사도행전. 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응? 잘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습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니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와 가니라.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렸어요. 죄값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내 기준 다 버려야 돼. 내가 보는 거. 내가 보는 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니어 말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서 술 먹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를 가서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일어난 사실을. 하나님이 총명 딱 빼버리면 난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성경 이거 내가 30년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지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 원함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 오름도 무너뜨리고 모든 실장 직분자들 오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시니어 마린지는 전국의 예비역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병대들이 일어서야 뭉쳐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전해요. 감히 어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노병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노병. 80이 넘은 노병들이 그 해병대 마른지 기 들고 서울 시내 행군을 한 거예요. 정치 굉장히 어려울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그럴 때 해병대를 나서서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간 거지. 이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민주주의 다수결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지만 지들이 입법부 사법부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 이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병대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차피 화장터 들어갈 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쳐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이 30년 동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90살 먹은 할머니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사라가 이삭을 안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말이 됩니까?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를 받으면은 사라는 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친히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대한 지 한 40년, 45년 만에 내가 우리 266기 동기 모임에 갔나. 그리고 지금 7년 전에 여기서 기도했는데 미국에서 동기가 날라와가지고 계속 지금 동기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령관님도 만나고 저 통영 김성훈 사령관 제 4대 사령관님 했던 그 김성훈 장군님 추모 예배도 갔었고 사단에도 가봤고 경기 지역 전후에도 가봤고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이 건강하고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제 하나로 뭉쳐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오늘 그 지구대 앞에서 핸드폰을 나는 누가 가져간 줄 알아서 문을 이만큼 더워서 열어놨는데 절도로 신고를 하고 집에 오면서 딱 보니까 세상에 핸드폰이 시트 밑에 있는 거예요. 햇빛 받지 말라고 거기다 놔둔 걸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돌머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야고보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랬어요. 너는 종수는 누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봐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 선배님이고 다 이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마음 돌이키고 사령관님하고 가서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온다고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됩니다. 우리 시니어 마린지는 무조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야고보서에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시니어 마린즈 모든 부대원들에게도 이 생명이 심기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7, 80이 넘는 노병들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